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토대로 인내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2부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래된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요한계시록을요,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한계시록을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책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책을 하나의 암호문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어떻게 비밀스러운 이 암호를 풀어낼 것인가, 도대체 비밀의 때는 언제이며 수많은 상징들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나라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992년에 다미 선교의 사건을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 사건이나 아니면은 각종 이단 이들이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 그걸 통한 미혹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조차 요한계시록을 시한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임박한 그런 종말적 예언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서신학적인 관점. 제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요, 분명히 어떤 신학적인 목적,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이에요. 성서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토대로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더 넓게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성서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서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세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핵심이고 키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좀 어려운 말로 묵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서신, 즉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계시이고 예언이고 서신이다. 여기서 우리가 서신, 즉 편지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죠. 편지 다 써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 계시랑 예언이 과연 무엇이고, 이 계시랑 예언이 뭐가 다른 것이냐, 잘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계시가 무엇이냐, 한 장 앞에 넘겨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을 한 것인데,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제가 계속 이 계시를 묵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시보다는 묵시가 아포칼립시스의 뜻을 더 잘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 베일에 덮여져 있던 것을 벗겨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을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계시는요,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서 의도를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묵시는 잠잠할 묵자에다가 보일 시자, 말이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잠잠하게, 은근하게 의도를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계시보다는 묵시라는 말이 이 아포칼립시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묵시는 하나의 문학 장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학 장르.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은 문학의 장르가 뭐죠? 시입니다. 시. 예. 레위기 같은 경우는 문학 장르가 법이에요. 신명기도 그렇고 약간 법전 형태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 그렇다면 예언서들은 장르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은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야기. 성경은 분명히 문학적인 장르라는 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학적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묵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묵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묵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는 다른 성경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요,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묵시 문학.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묵시 문학.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야,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문학의 수준으로 비하를 하는 것이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많더라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장르,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묵시라는 하나의 문학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 천상의 이야기라는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러티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서사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비밀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계를 넘어서는 천상의 세계, 그리고 초월적 존재가 등장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그런 형식을 갖춘 게 바로 묵시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묵시 문학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그냥 예언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엄연히 예언과 묵시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뭐 미주에서도 하더라고요. 미주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며칠 합니까? 21일이에요. 왜 21일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제3년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이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금식하면서 새 이레를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새 이레. 새 이레 학교 말고 이 새 이레. 새 이레. 세 번의 이레. 한 이레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새 이레는 21일이 되는 것이죠. 73, 20일. 그래서 다니엘 21일은 기도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바사국군 군주가 가로막는 바람에 막아서 못 오다가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드디어 21일이 걸려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줘요, 천사가.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묵시문학의 전형이에요. 서사적인 틀 안에서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가 나타나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천상의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문학을 읽고 듣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다니엘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기이죠. 그 7장에서 12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예를 들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시대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의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불리던 이 셀류코스 왕에게 박해를 받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암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끝은 아니구나. 희망과 소망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다 겪게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묵시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묵시의 역할이에요. 과연 누가 과연 역사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묵시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암울한 시절이 다 끝날 때가 되었다. 다 왔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한편 묵시의 책만은 아니에요.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씀이라고 나옵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는 예언하면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에 대한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가깝게는 동네 용한 점쟁이들도 미래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요, 거의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이다. 어려운 한자어로 신탁을 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맡기신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물론 미래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를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 임박한 미래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듣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예언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언은 단순히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실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회개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가끔씩은 성취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해서 예언을 했어요.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선지자는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국민들과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적국이 무너지는 것을 재밌게 구경하려고 있었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죠? 니느웨 왜 안 무너졌습니까?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안 나 한 입으로 두 말 못하는 거 알지 너네. 정말 미안하지만 너희 모두 죽어줘야겠어. 이러고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니느웨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언의 목적이 이미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이요 이 예배 가운데 읽고 듣고 했다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미래의 일에 관한 통보가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반응해서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분명히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였어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라고 요한이 지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이요 분명히 그 당시에 1차적인 청중, 1차 대상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단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비밀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수신자들이 듣고 바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것이 총망라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려보고 싶어요. 종합예술보다 더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요 가장 나중에 생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여러분 빌라델비아 원래 발음이 뭐일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미국 펜실베니아주에도 유명한 동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헬라어로요 우정이나 형제를 뜻하는 필로스 혹은 필리아와 또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되었다고 해요.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 자체가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형제 사랑. 영어로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해지기로는요 이 페르가몬이라는 그런 제국의 왕인 아탈로스 2세라고 있는데 그가 이제 자신의 형인 에우메네스 2세에게 보여줬던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필라델포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라델포스. 아탈로스 2세가 필라델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도시를 세웠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필라델피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빌라델비아가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알라세이르라고 해요.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알라세이르.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소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내륙쪽에, 쭉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화산암지대였대요. 화산암지대. 그리고 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17년에는 아예 도시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큰 지진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두껍게 만들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요, 사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요 다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지만 이 서신은 사실상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7교회 편지 보내는 형식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로는 어떤 이가 이르시되 해서 타데 레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선한 행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교회의 어떤 죄를 정죄를 해요. 너희는 이런 정죄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심판의 경고 또는 격려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동안 앞에서 제시했던 메시지의 진리를 분별하라. 귀 있는 자는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권하고 나서 마지막 7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편지가 마무리가 돼요. 이 7가지 과정이 공통적으로 7교회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째 교회의 선한 행위를 칭찬하는 항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책망만 받은 곳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판의 경고와 회개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유이하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 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가 관직에 오르기 전에 현직 국내 대신인 셈나라는 사람에게 예언이 된 말씀인데, 여기서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둔다는 것은요, 유다 왕국의 행정적인 책임을 바로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가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맡기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면서 또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성경적으로도 매우 정확하다는 거예요. 매우 정확하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 되시면서 생사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 즉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이 모자라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소아시아의 마지막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성도들의 세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어 쫓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사탄의 회당. 그리고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들 중 일부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절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수치를 바꿔서 영광을 맛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참된 유대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다 회당에서 쫓아내며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거짓은요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충성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각종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장차 임할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요, 환난을 겪지 않고 교회나 성도들을 휴거시키겠다 이런 말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휴거시키겠다. 사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난을 안 겪고 교회가 휴거가 된다. 밑에는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밑에는 아주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죠. 난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요 정말로 환난을 아예 겪지 않고 휴거시킨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의미가 없어요. 뭘로 그렇게 환난을 다 당합니까? 억울하죠. 오히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환난이 임하고 특히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일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만 보더라도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죽음을 이겨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서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너무나도 잘해왔다. 너무나 잘해왔는데 신실하게 잘해왔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도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일이 또 발생할 거야. 또 생길 거야.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네가 가진 신실한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오실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성해서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기둥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찾았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2절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내가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내가 도무지 이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인의 위에다가 기록하시겠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찍어서 나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과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형제 사랑의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구원과 심판의 문을 열고 닫으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했던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이나 사정에 관계없이 소수라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앞으로도 성전이 기둥이 되는 그런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주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만약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핍박들, 회당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위치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3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의 상황에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